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사람을 파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는 점차적인 것이고 하나는 돌연적인 것이다. 이 사람에게도 그런데 돌연적인 파쇄 하는 것은 이제 한 번에 와장창 깨는 거고, 점차적인 것은 천천히 깨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한 번에 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깨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만드신 분 마음대로 하시고 또 우리한테 가장 합당하게 해주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먼저 그를 돌연히 파쇄하시고 그런 다음 다시 점차적으로 파쇄하신다. 자, 보면은 돌연히 파쇄하는 것은 한 번의 파쇄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생명을 놀랍게 경험했는데, 그러면 한 번 파쇄됐으면 파쇄가 필요 없느냐? 아니라 점차적 파쇄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쇄될수록 생명이 더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파쇄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생명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쇄된 부분에서는 생명이 나오고 파쇄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생명이 안 나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야, 내가 생명을 경험했으면 다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어느 부분에서는 생명이 나오고 어떤 부분이 안 나와요. 이 부분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타적인 사랑이 막 나와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것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타적인 진짜 생명, 살리는 생명이 나온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옛사람한테는, 파쇄되지 않는 사람한테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선은 나올지 몰라도 생명은 안 나와요. 예. 근데 파쇄되면 처음에 생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점차적 파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파쇄될 때마다 생명이 나오고 또 파쇄될 때마다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이렇게 보면은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 그다음에 허리, 무릎, 허리, 그다음에 건널 수 없도록 이렇게 갈수록 생수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점점점 생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돌연적인 것이 먼저이고 점차적인 것이 나중인 경우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은 날마다 환경과 시련을 주시다가 점차적으로 파쇄하다가 조금씩 파쇄하다가 어느 날 돌연히 대대적인 파쇄를 하실 수 있다. 이것은 점차적인 것이 먼저이고 돌연적인 것이 나중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는 파쇄는, 일반적인 것은 돌연적인 것이 먼저이고 점차적인 것이 나중이거나 점차적인 것이 먼저이고 돌연적인 것이 나중이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님은 올바르게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파쇄 작업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보통 수년의 기간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근데 이 파쇄만 있으면 안 되고 파쇄와 더불어 계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아의 파쇄 영역에 보면은 파쇄만 있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상처만 받고 고통만 당해요. 근데 파쇄의 순간에 이 파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 계시가 돼야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와요. 파쇄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계시가 필요하다는. 근데 그것이 수년이 걸려요. 근데 자아는 이걸 너무 고통스럽게만 생각하는 거죠.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파쇄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 말씀의 계시가 올 때, 나를 파쇄해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안식과 만족이 이룰 수 없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생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도 이 길 외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기간을, 또 이런 재밌는 표현을, 우리는 이 기간, 파세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단축시킬 수 없다. 연장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단축시킬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야, 그, 연장시키는 것은 파쇄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그래서 계속 연장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파쇄가 좋아 보이면 빨리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몇 년의 시간으로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을 사용하셨어도 이 일을 완성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가련한 일은 없다. 예.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예. 어떤 집이 있어요. 옛날 촌에 가면은 옛날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 리모델링 하자 해가지고 안에 오래된 것들 다 파낸단 말이에요.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은 막 다 뜯어내는데, 아내는 보니까 저거 다 뜯어내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자꾸 덜 붙이는 거야. 뜯어낸 거 가져와 계속 붙이는 거야. 그러면은 파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쇄하고 우리는 갖다 붙이고, 하나님은 파쇄하는 걸 원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절대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응?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원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약하게 지면 안 됩니다.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파쇄의 수고를 우리는 점점 헛되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파쇄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안에 있는 필요 없는 걸 싹 걷어낼 때, 그냥 아내는 할렐루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필요 없는 거 걷어지고 빨리 리모델링 돼가지고 깨끗한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 집을 이런 식으로 파쇄해가지고 되겠나 싶어가지고 밖에 내버린 것을 자꾸 들고 들어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어때요? 이 고난은 내 강한 그 사람을 파쇄해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그거를 죄로 물든 세상, 바꿀 수 없는 것을, 이게 생명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아멘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응?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뭐죠? 시간을 자꾸 늦추는 거예요. 시간. 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교회 성도들이 막 나가, 파스했죠? 교회 성도들이 막 밖으로 나가, 음, 파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운 성도로 다시 건축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갈 때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성도들 나가면은 이 교회 무너지고 재정도 없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가는 성도 자꾸 붙는다. 안 나가도록 붙들고 막 데려온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새 건축이 아니라 옛 건축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옛 사람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많은 때 교회가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안에서 전도에 능하고 우리의 감정은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격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생각, 감정이 아니라 영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만질 수 없을 것이다. 전도는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노력이 아니고 영이 접촉돼야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겠다 하면 할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전도하시도록 맡겨놓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은 내 안에서 영이 나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영이 접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빠른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을 길게 끌게 되고 아주 큰 소실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전도에 능하고 감정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격동시키면 시킬수록 사실은 더 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안식합시다.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럴 때 더 빨리 전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건 말건 전도는 지상 명령이니까 우리가 하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시간을 더 늦추는 거예요. 연장시키고. 자,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과거에 한 번의 철저한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예, 이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게 철저한 헌신이고, 내 인생의 주권, 소유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음. 그게 안 됐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에 빠진단 말이에요. 주여, 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복음의 장래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길을 위하여, 나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복음의 장래를 위해서, 당신의 길을 위해서, 나 개인의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보류, 늦춤이 없이 내 자신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맡기는 거.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뭐죠? 연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라. 이것이 사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내 자신을 기꺼이 당신 손에 맡깁니다. 당신께서 내 몸에서 나아갈 길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다르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르죠?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주여, 내 자신을 기꺼이 당신 손에 맡깁니다. 이게 이제 내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이양하는 거죠. 당신께서 내 몸에서 나아갈 길, 내 안에서 생수로 흘러나올 길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보류 없이 내 자신의 인생과 가족과 교회와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파쇄해도 주님이 내 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나를 파쇄하는 거니까 당신의 파쇄의 손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보류 없이 맡깁니다. 그래서 나를 파쇄해서 내 몸에서 당신이 해방되기 원하고, 내 자아가 파쇄돼서 당신의 생명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네. 자,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이런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뭘 파쇄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파쇄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할 수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짐지고 있는 그 자아를 파쇄해야 우리가 짐이 내려진단 말입니다. 짐이 내려지고 주님이 다 하시도록 맡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오후 나눔 시간에 그렇게 했거든요. 권리 이양. 권리 이양. 스티브 맥베이가 처음에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권리 이야기예요. 이게 뭐죠? 드림.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의 세 번째 단계. 암, 역임, 드림. 영을 쫓아 행함. 세 번째 단계가 드림이에요. 드림. 그러니까 이게 권리 이양인데 스티브 맥베이가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권리를 다 적어요. 목록을. 나는 이런 자동차를 꼭 갖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꼭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쁜 아내를 얻을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나는 큰 교회에 목회할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나는 건강한 삶을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 권리를 갖고 싶습니다. 이런 권리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권리를 쫙 적어보고 나는 이 권리를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은 당신의 것이고 내 인생은 당신 뜻대로 하실 권리가 당신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죠. 요게요. 생명이에요. 근데 선악과는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었고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 관점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죠? 그게 선악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는 권리가 없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또 우리를 먼지에서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기 원해서 우리를 값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게 아니죠. 근데 나는 내 것이 아닌 이것이 나쁜 게 아니고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 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 국방비를 안 내는 비결이 있어요. 국방비를 안 내는 비결이 뭐냐면요. 우리는 미국의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예 대한민국이 없이 미국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건 중국이건 어떤 나라든지 손을 못 대요. 그렇죠? 손댔다가는 미국에 손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죠. 대한민국은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으로 있어야 된다. 이게 있죠. 근데 망해 가면은 대한민국이 망한 자리에 가면은 미국으로 편입시켜 주겠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들어간다니까요. 잘 될 때는 절대 편입 안 돼요. 안 될 때는 감사하게 편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이면은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뭐 라오스 이런 나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를 칩시다. 방글라데시 굉장히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가 내 권리를 다 이양하고 방글라데시의 권리를 이양하고 우리가 모든 권리를 미국에 이양합니다. 그 권리 이양이에요.
권리 이양 아니죠. 미국의 그 짐이 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는 것은 우리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나쁜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리를 행사하신다. 하나님의 어떤 것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파인애플 스토리에 나와요. 파인애플 스토리 보면요. 제가 영상을 올려놨는데 여러분 꼭 보십시오. 파인애플 스토리 보면은 선교사가 파인애플 밭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권리를.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이 파인애플 밭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요. 원주민하고 계속 싸워요. 내 것에 왜 손을 대느냐. 인생이 선교가 진척이 안 돼. 그러다가 이 선교사가 대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때 들은 게 뭐냐면 선교지도 파인애플 밭도 내 인생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그걸 배운 거죠. 파인애플 밭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교 사역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다시 선교지에 돌아가요. 돌아가고 나서는 파인애플 밭에 있는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이 따먹어도 손을 안 대. 다투지도 않아.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것을 드려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원주민들이요. 그 파인애플을 자기들이 막 훔쳐 먹는데 임신이 안 되고 사냥이 안 되고 병이 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이 파인애플 밭의 주인인 선교사가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구나. 하나님의 것을 손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회개하고 선교사한테 부탁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렸던 걸 당신이 가지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훔쳐도 낙태도 안 일어났고 병도 안 걸렸고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신의 밭을 당신이 다시 가져가십시오. 선교사가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인애플 밭은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이 하나도 못 먹게 된 거예요. 먹으면 사고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마음대로 드십시오. 하니까 이제 이 원주민과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함께 먹으면서 잔치가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뭘 파쇄하느냐면요. 뭘 파쇄해요? 자아를 파쇄하잖아요. 권리를 주장하는 자아를 파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더 좋다라는 이 자아를 파쇄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고 해방할 수 없는 일이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쇄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